귀한 은혜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매주 드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자꾸 욕심이 조금 생기네요. 바이올린 한 2대 정도 하고 비올라나 아니면 첼로가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상기 집사님, 정다은 집사님 집을 신방하면서 우리 정다은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은상이를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한 이유가 있는데 교회에서 반주자가 필요할 때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해서 교회에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한 주간 좀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저희 딸이 수련회에 갔다 와서 저에게 선물로 주어서 조금 그 목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목회의 일환인데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작게는 한 80명, 크게는 한 100명에 이르는 악기의 단원들로 구성되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크게 4가지 그 부분으로 악기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은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라고 하는 것은 그 줄을 연주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와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악기인데 관악기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목관악기는 플룻이나 오보에 아니면 클라리넷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악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관악기는 트럼펫이나 호른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들이 금관악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악기인데 이 타악기는 뭐 작은 북, 큰 북 뭐 이런 것들을 타악기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타악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악기입니다. 전체 구성을 놓고 보면 한 100명을 상정했을 때 60명 정도의 단원이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이고요. 15명이 목관악기, 15명이 금관악기,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타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그 성악가와 협연을 한다든지 피아노와 협연을 한다든지 오르간하고 협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연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고전음악을 연주할 때는 한 8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현대음악을 연주할 때는 한 100명 정도의 그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이 오케스트라와 친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오케스트라에 갈 만큼 금전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가보면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악기의 소리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 악기의 소리를 조율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각자의 악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지만 전체가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리로 그 모든 악기의 소리들을 맞춰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악기가 뭐냐면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이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관 악기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관 악기를 한 15개 정도의 목관 악기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리를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악기가 전체의 한 60%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현악기에다가 악기의 소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 한 15개 정도를 이루고 있는 목관 악기 중에서도 오보의 소리에 모든 악기의 소리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보에가 처음 악장의 지시에 따라서 라음, 그러니까 A 음을 내면 모든 악기가 거기에 자기의 소리를 조율합니다. 그러면 왜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악기, 특별히 바이올린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현악기에다가 소리를 맞추지 않고 이 오보에에게 소리를 맞추는 것일까? 이 오보에는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다른 악기들은 다 그날의 습도, 온도, 여러 가지 그 여건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는 겸리들을 사용해서 음을 내기 때문에 음의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보에가 아닌 다른 악기에 소리를 맞추게 되면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많고 그 악기가 변한 소리를 냈을 때 다른 모든 악기들도 따라서 변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더욱 그런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동안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이 변해버린 내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에 조율해가는 과정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만 사순절은 특별히 더 그런 훈련들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변해 갑니다. 마치 다른 모든 악기들이 그날의 습도나 그날의 온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유로 내 생각이 변하고 변질되고 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변질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조율해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한 가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만물은 다 변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이랬다가 2000년 후에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까지도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해 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생각이 변했는지도 모르고 변질되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해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너는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된 그 틈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리로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총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엇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시켜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하모니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고 요란하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면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요란하고 시끄러웠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성령 임재의 사건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바벨탑에서 혼잡되어진 모든 언어들이 하나의 언어로 들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각자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것과는 정반대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모여들고 5,000명이 모여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실 때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단순히 목청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
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생각이 그때는 옳은 것 같이 느껴졌지만 지나놓고 보면 옳지 않았었던 선택을 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순의 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생각을 조율해가는 과정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물론 마찬가지인 것이죠.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51편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배경이 되는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잣대로 보면 다윗이 크게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을 저질렀을 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특별히 저지른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도 하는데 내가 한 사람 한들 그게 크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앞에 서 있는 다윗으로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온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남자 하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애인들을 한 명, 두 명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젓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못난이처럼 취급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그 상황,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늘상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두 사람 없는 경우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 이유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이것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참 안타깝고 크게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애인 하나 만들지 않으면 조금 무엇인가 이 사회 속에서 못난이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와 가나안에서의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풍조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항상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섰을 때 다윗은 크게 회개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그의 큰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의 뼈가 마르는 것 같았고 그가 그 뼈가 녹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늘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 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에 죄가 들어갈 수 있고 교회에 죄가 들어갈 수 있고 일터에도 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 사람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죄가 아닌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또한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괴계들이 난무하고 편법들이 난무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신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에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는 생존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많은 노력들, 열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셋째는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생존의 욕구, 인정의 욕구, 명예와 권력의 욕구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TV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한다는 얘기는 자기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이해가 명쾌하게 되면 단 한마디로 모든 대답이 끝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놓고 볼 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다음은 분명히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유혹에 늘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늘 실패하는 것이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러니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외치면 그때는 당장에 아멘 그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10번도 다짐하고 100번도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 우리는 늘 삶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축도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그리고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어지고 희석되어질 때 그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소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는 날들보다는 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필사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 말씀을 필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 암송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은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의 유혹을 받고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미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시죠. 당장의 세례 요한만 해도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언어이고 그 말씀은 창조의 언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메마르고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삶을 이루고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지. 물리적으로 광야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광야에서 오늘 이 한 주간의 삶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에 후회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